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호산로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람도 더 많이 오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조금 이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또 예배드리기 편한 그런 장소도 앞으로 얻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또 후대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는 희망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에, 그리고 말씀 따라 가고 싶기에 여기 계신 좀 있습니다. 그냥 편한 시설, 그리고 뭐 그 화려한 문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 찾는다면 뭐 다른 교회로 가셨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사실은 대형 교회를 꿈꾸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화려한 찬양팀, 반주비 까뻔쩍. 오늘 보니까 조 목사님 기타를 잘 치시던데, 제 로망이 기타 잘 치는 건데 지금까지 게을러서 기타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드럼도 있고 막 신디 3대 4대씩 막 연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앉아만 있어도 막 찬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막 찬양할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막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교도 뭔가 이제 짧으면서도, 큰 교회는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40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당장 클레임 들어오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단순 명쾌하면서도 이제 좋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생각하는 게 주일학교가 잘 돼 있냐, 좋은 프로그램이 돼 있냐, 요즘에 뭐 어와나 이런 애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냐, 이런 것들 또 찾아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냐, 주차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안 그러냐? 작은 교회들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교회 건물도 좋은 거 없고, 또 주차 시설도 없고, 또 주일학교 교육도 잘하는 부교육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로 살아가는 자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바라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태클 거는 그런 아주 깐깐한, 아주 악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 만난다면 정말 존경할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금식도 하고 철저히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자꾸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제자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위생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좋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생긴 전통이 있어요. 그게 식사하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저 지저분한 것들, 저 규칙도 모르는 것들, 이런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7장 9절에 써요. 어째서 너희는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느냐?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거든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게 그 사람을 타락시키냐?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냐? 너희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요, 너희가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되고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신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교회는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온갖 말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가대 크기가 교회 크기다. 그래서 성가대가 많아야 교회가 커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온갖 얘기들이 교회 안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바라고 우리가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이 말한 게 맞냐? 그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신 게 그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요, 큰 거 너무 좋아합니다. 큰 거요. 선물이 있어도 큰 거 딱 고르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선물 교환했는데, 저희 성도들끼리 작은 이벤트를 하자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딱 보고요. 제일 큰 선물에 눈이 제일 먼저 딱 가더라고요. 저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누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일 큰 선물 그리니까, 우와! 이러고 부러워하더라고요. 큰 거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큰 거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50대 교회 중에 1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수가 1만 명 넘어가면요,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그 메가처치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 됩니까? 땅덩어리 얼마 됩니까? 그만큼요, 한국 사람들이 큰 거 좋아해요. 큰 데로 가요. 마트도 계속 생겨요. 대형 마트들. 큰 데로 가요. 대형 교회들 장점이 있습니다. 뭐 문화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재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사도 영향 줄 수 있고. 근데 그게 맞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작아도 마음속에 그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커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중심이라면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큰 교회나 크고 싶어하는 교회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교회가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7개의 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7개에 주신 메시지는요,
그 7교회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를 그 7교회를 선택해서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자, 2절을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하나님은 교회인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 계속 죄를 지도록 놔두지 않고 치리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가짜 사도, 이단이 와가지고 가르칠 때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만큼, 드러낼 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4절에 책망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영원히 용서받았구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네가 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구원의 감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8절부터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서머나 교회는요, 어려움 당하고 있었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교회를 보면요, 부유하고 막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좋은 큰 시설과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너를 부자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거라. 주님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을 텐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주님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 얘기하면서 주님이 또 책망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육신은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성적인 죄 지어도 되고 뭐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타락해도 상관없어. 우리 몸은 앞으로 없어질 거니까,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교훈입니다. 이단적 사상이죠. 그 이단적 사상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겠다.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보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3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주신 핵심 메시지만 좀 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러 가세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네가 들은 말씀이 뭔지 지켜 회개해라.
이 사대 교회는요,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볼 때 죽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두 교회,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만 들었어요. 나머지 교회는 책망 받기도 하고 칭찬도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빌라델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돈 많아야 되고, 인기 많아야 되고, 사랑 많이 받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그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요. 7세 9시까지 생겼다잖아요. 7살짜리들이 시험 쳐요. 좋은 학원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학교 갈 준비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자칫하면요, 우리가 큰 교회 되고 더 돈 잘 벌고 더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능력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돼요. 능력이 많다, 돈이 많다, 똑똑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책임을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도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의료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어요. 구원은 받아야겠고, 그래서 교회는 가요. 하나님께 복음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어떻게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1시간에서 한 90분, 그 안에 모든 결판을 내려고 해요. 그 안에 찬양도 해야 되겠고, 광고도 해야 되겠고, 발표도 해야 되겠고, 왜냐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안 오려고 하니까. 물론 사람들이 바쁘다 그럽니다. 현대사회 얼마나 바쁜데,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바빠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 급한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찹지도 덥지도 않게 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을 안 열어요, 예수님에게. 자기들끼리 바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어가기에 바쁜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겠다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님 위해 살겠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좋고 본인들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황당한 거죠. 문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자.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 일곱 교회에 원하신 게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시설이 커야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막 여기에 막 찬양팀 밴드가 막 있어야 됩니까? 기타 온갖 악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 발전된 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들이 다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시는지, 뭘 실천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쏟아 부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킬 때 저 사람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을 보면 은혜도 받지만 또 눌릴 수도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주를 위해 많이 섬겼네. 와,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선교 헌신을 했네. 주님 우리 그런 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몫이 있어요.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녀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꼭 1등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공부 1등은 못해도 내가 부모가 뭔가 한마디 하면 잘 안 되면서도 그거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한마디 한 것도 잊지 않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것도 그걸 기억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자녀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내한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아닙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 차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돈 많죠? 하나님은 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할 사람 찾으십니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힘이 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이런 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가 가진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 끝에 이 얘기가 있어요. 자, 3장 22절에 3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큰 교회 짓고 전 세계 사람을 보내고 해야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그럼 교회가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 우리 교회에 왔죠. 호산나 교회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설, 교회당,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지금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너무 멋져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막 그럽니까? 지금 목사들은 먹사라 불립니다. 제가 좀 많이 먹긴 하지만 목사들 먹사라 불리면서 막 조롱당해요. 교회욕 엄청 해요. 인터넷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현실에서는 교회의 영광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만 해도 성질낸다니까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 교회 이러면 교회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이러면서. 딴 얘기는 해도 되는데 교회 얘기는 꺼내지 마 이러면서. 어쩌다가 교회가 그래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려면요, 교회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9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앱 5장 29절 30절.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있으면 뒤로 도망가시고 316 페이지로 316 페이지로 위에 숫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몸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다쳤어? 이러면 잘라냅니까? 아니죠. 다쳤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약 바르고 밴드 바르고 치료하잖아요. 내 팔에 상처가 났다. 가만 놔둡니까? 당장 병원 가서 치료하잖아요. 내 몸이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양하신대요.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우리가 아프면 찾아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십니까? 그분의 몸이 우리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위대합니까? 맞죠? 우리도 영광스럽습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사실이라서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요, 우주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의 몸이 됐다니까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신 분의 지체가 됐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말 안 해줘도
세상은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를 못 알아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희는 내 사랑을 받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막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나는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지 몰랐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중요하고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공동체에 속한 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요, 저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는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옆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피 묻은 모습으로 보좌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사자와 어린 양 교회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 천사들이요, 금그릇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향을 담아가지고, 근데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요, 전부 천사들이 향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배경 없다고 여러분 힘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선택하셨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 아직 잘 모를 뿐.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 근데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영광스럽고 하늘에 속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현실의 나를 보면 저는 무능력한데요. 저는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계속 죄를 짓는데요. 거짓말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해도 말해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현실의 우리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란 뜻도 있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한
선택하고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갈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그렇게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태어나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단 한 번도 불신앙 안 하고 단 한 번도 불순종 안 하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순종한 죽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의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야 의인이 되는 건데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의롭게 되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실 때 넌 완벽해. 너는 내 백성으로 충분해. 이게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하나님 말에 순종한 사람처럼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상급이 아니라 심판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 의로 붙잡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의로운 예수님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소속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자꾸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요, 복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시기, 질투, 염려, 불안 올라오는데 우리 수준 가지고는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언제 믿어야 되냐? 계속 믿어야 돼요. 매 순간.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책망하고 당신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힘도 빠지고요. 내가 그래. 내 같은 게 하나님 자녀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때 예수 또 믿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문제 생기면 또 거기서 예수 믿고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말해도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을 믿는 거예요. 다 끝냈다 했어.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거룩하게 됐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할 겁니다.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뭘 제대로 해라. 뭘 해라. 네가 이거 안 하지 않냐. 그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실제로 바꿔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사는 사람 되세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초대교회는 세 가지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뒷면에 42절. 42절 보니까 초대교회인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전혀 힘쓰니라가 기도에 대한 것만 같아요. 기도하기에 힘을 썼구나.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도 했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구나.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느낌이 오죠. 역시 기도가 중요해.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힘쓴이라는 단어가 기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에 다 적용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니라,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왜 떡을 떼면은 뺐냐? 떡을 떼면은 서로 교제하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거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맺을게요. 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에 힘쓰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생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리 인품 좋고 아무리 성도들 잘 도와주고
어떤 분들은 막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집도 잘 짓고 막 인테리어도 잘하고 아무리 딴 거 잘해도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직분 감당 못한 겁니다. 목사는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경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배우는데. 성경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몰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머리 아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데 하나님이 고생하네 이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죠. 그 사람에게는요, 성경 설명해 줄 사람 붙여줍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가르쳐 준다는 사람,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줄게요 이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목사를 주셨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성경 배우세요. 우리 사자 어린 양 성도님들은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성경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절대 제가 거절 안 합니다. 밥을 안 먹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 많고 아무리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알아가고, 알아야 믿고, 알아야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요, 교회 아니에요. 그게 약하면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야 성장이 되지 않냐.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신분은 그렇게 됐는데 내 마음 상태는, 내 생각 상태는, 내 몸의 상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 자녀 같은데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아. 말씀 들으면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현실에서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아.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 흔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어린아이가 젖 먹듯이 사모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른 답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 알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생각해온 대로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요.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부모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배워야 돼요. 가장 성경적인 후대 교육은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과 신앙을 전수하면요, 주일학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고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로 사는 1원리예요. 이게 안 되면 뒤에 건 다 안 됩니다. 왜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눈치로 봤더니 교회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교회 가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더라.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써야 됩니다.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힘써야 될 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성도들끼리 자주 밥 먹어라 이 말 아닙니다.
놀러 다니라 이 말 아닙니다.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 교제하면 이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줬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잘해줘도 모르고 원망하고 도망가는데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예수님 생각 안 하는데 잘. 받을 자격 없는 우리, 전혀 돌려드리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잘해주다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내가 계속 밥 사줬는데도 밥 한 번도 안 사고 이러면 인간이 별로네.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얘는 끝, 너는 아웃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보답하지 못할 사람에게 밥 사줘라. 왜냐, 네가 밥 사주고 보답받으면 그게 무슨 선을 행한 거냐. 거래다 그거는. 거래예요. 주고받는. 예수님은 너에게 보답 못할 사람에게 밥 사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런 겁니다. 주는 사랑. 성도 간의 교제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 받았으니까 성도한테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는 겁니다.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받을 생각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김 집사 내가 밥 3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면서 뒤에서 막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아 저들은 진짜 예수 믿구나. 예수 제자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알겠는데 그게 내가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한 번씩 하시는 거 있죠? 성찬식. 성찬식이 뭔지 압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식탁이에요. 성찬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은 식탁에서 빵을 나눠 먹었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식탁입니다. 성찬은요.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때 하늘의 사랑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젖이 돼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2가지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찬입니다. 하나 더 하면 기도. 그래서 이 2가지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안 하거나 이상하게 한다. 아니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식탁의 교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했는데 왜 내가 상처받아야 됩니까? 왜 원망받아야 됩니까? 왜 오해받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보는 거죠. 죄인인 나를 위해 알아봐 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다 저 사람. 신성모독자다. 이단이다. 막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왔는데 그럼 하늘로 쌩 올라가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 중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찬송했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가 아니고.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왜 가까이 가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받았는지. 어떤 사랑받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면 우리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불신자가 와서 놀랄 정도의 교제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참으시란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십자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어떤 사랑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는 우리가 읽어보면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자기 물건을 나누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자기 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광고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거 보고 공산주의라는데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나누는 거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귀하니까 저 성도가 밥을 못 먹는다네. 저 성도가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네. 예수 믿는다고. 그럼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저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사도들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갈 길 없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요청하지도 않고.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게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주님을 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을 보면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42편 8절 보니까 낮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되고 주님이 가는 성전이고 하늘에 속해 있고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세요. 앞으로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 갈까? 물론 좋은 교회 만났지만 좋은 교회에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세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십시오. 교회로 살아가는 그 세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라. 성경을 배우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교회가 대단한 존재구나.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